방향은 이렇게 살폈어요. 로마서 41번으로 강의를 마쳤는데 42, 43번째는 총정리하며 로마서를 나가는 에필로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필로그 로마서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았어요. 전체적인 방향이 뭡니까? 로마서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로마서 전체의 방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좀 미련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니 몸이 약한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어린아이, 어르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포함된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방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인데, 형벌로 종지부를 찍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3장 15절의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8가지의 대표적인 표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명백한 증거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아들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손에 잡혀가고 매맞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피하돌로 돋아 쓰러지고 자빠지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의 방향은 바로 예수님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우리에게로 방향이 흘러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 예수를 믿을 것이냐?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부인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너가 그 운명을 책임지고 영원한 형벌을 그저 감당하겠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의 길을 가겠느냐?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흐르고 있어요. 믿음도 수준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했던 믿음, 쉬 사라지는 믿음, 길가에 있다가 돌짝밭에 떨어졌다가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환난과 역경, 가시떨기 바위서에 타서 사라지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미혹이 와도 죄와 싸우고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선한 싸움의 믿음,
결국 승리하는 믿음, 더 크고 기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방향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이제 12장부터는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방향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방향이었다면, 삶의 방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12장부터 나와 있어서 오늘 에필로그 두 번째, 로마서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봅니다. 본문은 12장 1절에서 5절인데 하반절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요, 첫 번째,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 구약시대는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공, 가루를, 열매를 찧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루도 다 찌우면 그게 이제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씨앗은 심으면 싹이 트지만 그걸 곱게 빻았다는 것은 그것도 생명을 드린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빻아서 뭐로 드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이 소가, 나를 대신하여 이 곡식이, 이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림과 진배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한다? 산제사로 드려지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12절 하반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 잠깐 나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대표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고, 이 예배, 1시간의 예배를 대표하여 삶의 예배로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거기가 어떤 현장이에요? 예배의 현장이라고요. 우리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식적 예배예요. 공동체적 예배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차고 나가면서 새로운 나의 삶의 예배가, 산제사의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복되고 교양 있고 사랑스러운데,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성도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거짓 예배자예요. 거짓 예배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예,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슬기로운 생활을 했잖아요. 12장부터 기억나시나요? 슬기로운 생활을 10가지 시리즈를 15장까지 했거든요. 그 슬기로운 생활이 뭐냐면 삶의 현장, 교회와 사회와 정치, 경제, 시간을 사용하는데 언어, 배려, 그리고 연합과 사명과 동역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잘 살핀다는 말인데, 내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가? 그래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 시간을 사용하고 돈 문제를 얽히고 설킬 때, 언어적인 문제로 배려하고 연합할 때 예배자로서 너가 그 삶의 현장에 그렇게 임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자취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그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귀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 발에 깨뜨려서 허비하는가? 한번 깨뜨리고 기름병에 기름 다 써버리면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 귀한 걸 예수님의 발 앞에 저렇게 허비하다니, 차라리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왔을 때 발도 씻어주지 않았고, 하지만 이 여인은 인생과 삶을 들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예. 예수님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몇몇 사람을 외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인생을 담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분 앞에 엎드려 발에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발을 닦아드리는 이 여인의 예배의 삶, 이게 인생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한 예로 보여준 거예요. 예로. 주님을 예배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 내 이름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 가든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리라. 이 여인의 이야기가 거론되리라. 뭡니까? 그 여인이 뭐 재산을 바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다하여 예배한 것, 예배자로 살아간 것, 이거를 주님이 기억하고 이 예배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방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계속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모여 드려지는 의식적 예배가 계속돼야 되고요,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삶의 예배가 계속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탈피하여 자기 혼자 삶의 예배만 드리겠다고 혼자서 성경 보고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특별한, 아주 특수한 아픔이라든 질병의 상황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속한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밖에, 존 칼빈은 말한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예, 교회 밖에 개인적 예배, 개인적 경건은 있어도 구원은 없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죄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는 땅의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혼자 서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거기에서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머리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연약한 자 세워주고, 내가 연약할 때 도움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과 뜻과 인생을 다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입니다를 고백하며 예배의 삶,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예, 영적 예배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또 있는데요, 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상의 흔들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심각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의 목적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라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간, 또 연합과 배려와 동역과 사역,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삶, 이게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요. 3절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삶의 방향, 성도의 삶의 올바른 방향이라고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 10대 청소년,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뜻,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삶으로 나는 살아가기로, 비록 바벨론 왕국에서 수없이 좋은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내려온 고기도 주고 포도도 주지만 그것들 다 거부하고 물과 야채만 먹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한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요, 그 세상에 쾌락과 향락과 먹을 것, 진미를 먹고 공부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시잖아요. 성도의 삶의 방향,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무엇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뒤집히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유행과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여 있고, 그 믿음의 뜻을, 하나님, 이 사건에서, 이 아픔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뜻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명예와 또 존귀와 명성,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지역에 그가 갖고 있던 명예와 칭찬과 권력을 하나님이 빼앗지 않고 그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 돈이면 다 돼, 건강해야지, 공부 많이 해야지, 운동 많이 해야지, 이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믿음의 삶을 잘해도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 마지막 세 번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의 비유를 들었어요. 성도의 삶의 방향,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는 다 달라요. 기능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방향과 한 뜻을 향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머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줘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를 통칭하는 이름이 교회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각 지체, 눈에 잘 보이는 눈, 코, 입, 손, 발 이런 지체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보이는 것들은 하나 잘려지고 뭐해도 죽지 않고 다시 아물어요.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이나 간. 얼마 전 우리 은장표 집사님의 딸이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39인가? 간경화, 급성 간경화가 가지고 한림대 응급병원에 실려가가지고요, 사경을 헤맸어요. 사경. 기도해드리고 추위를 지켜봤는데 다행히 젊어서 그런지 다행히 깨어났지만 이 간은 한 번 상하면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마치고 이식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심장이나 간이나, 예? 위도 그렇고요. 이 안에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점점 늘어나요. 그 교회도 눈에 보이는 역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의 역할이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서 예배당에서 신하고 수고하는 이 보이는 모습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이런 사역과 이런 맡겨진 역할,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제 두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도 다르고 행정도 예배의 순서도 막 다른 혼란한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깍지를 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원래 각자의 몸이 아니고 원래 한 몸이야. 예수님이 머리고 너희는 한 몸이고 너희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야. 다 중요해요.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콧구멍이면 콧, 안에 있는 장기는 장기대로 다 중요해요. 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지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교회임을 잊지 마. 너희는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마. 너희는 결국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 너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한 몸임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 한 몸임을 잃어버리고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몸이 될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니 서로를 위해 주면서, 그죠? 예, 서로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다치면 온 몸이 신경을 쓰면서 이 손을 달래주고요, 속이 쓰리고 아프면 온 몸이 그 속을 신경 쓰면서 좋은 거 먹어주고 쉼을 가지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듯이요. 한 몸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조금 부족하고 지저분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없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것도 귀한 지체구나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로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방향, 모든 사람이 죄인이여 죽어야 된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의 길, 영생의 방향이 열렸습니다. 이제 영생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오늘 로마서 하반부에서 보여주는데,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주님 그거 아닌데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손이 따로 논다면 이상하겠죠. 머리는 막 전리 가라고 하는데 발은 온 반대로 가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머리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 세상에 살아가도 동요되거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로마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첫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할까요? 한 사람 데려가느라고 교회 늦을까요? 예배가 더 먼저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거, 그 사람 교회 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교회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아니요. 일을 멈추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일에 마음이 가 있다, 그 다른 일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삶을 드리는, 이게 우리 삶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두 번째,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머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그게 몸이 책임져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마지막,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는 삶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최고로 경배하고 성도끼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로서의 삶,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이제 오늘로 끝났고, 이제 다음에 또 설교 다른 부분에 나올지 모르지만 로마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43번의 로마서 강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다시 돌아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서 못했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로마서 모든 차별이 없는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복음은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을 주지 않아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열리고, 구원이 열린 사람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세계 선교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왔잖아요. 로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로마서와 같은 말씀을 전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로마에까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 신비에 깊이 새기면서 제 설교의 방향도 늘 로마서처럼 구원, 오직 예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 마음, 순수한 복음을 마음에 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변화, 이 두 가지 말씀을 새기고 제 목회 방향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한 10주간은 주님의 교회 세우기, 주님의 교회다라는 10가지의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합병도 하고 해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